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영혼이란 단어가 참 이렇게 혼돈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하고 여러분과 이 꽤 큰 걸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저번에 학문적인 글을 드려서 여러분을 좀 괴롭혔는데, 오늘은 대한성서공회에서, 그러니까 이 성서공회 에서 나온 성경에 뒤에 보면은 이제 약어 단어 설명이 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영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상식적인 지식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소리 좋으신 우리 자매님들 부탁을 제가 드릴게 한번 위에서부터 돌아가면서 저희들 분들하고 우리 동년회 분께서 같이 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쭉 하고 좀 읽어주세요. 그 스크롤을 좀 뒤에 분이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성학당 강의인데요. 2014년 3월 20일 영혼 대한성서공회 주석 관주 성경에서 인용.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영혼, 혼, 생명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히브리 낱말 네피시는 그 뜻의 폭이 아주 넓다. 잠깐만요. 뒤에 보이세요? 오케이. 이 낱말의 기본적인 뜻은 생명의 요체이자 표현인 숨, 곧 생명의 숨결이다. 이리하여 왕상 17장 21절에서 22절의 혼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피시는 어떤 생물을 산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어서 이 존재 자체를 가리키도 한다. 창세기 1장 20절 24절의 생물은 살아있는 네피시, 곧 산 존재라는 뜻인 반면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람의 경우에만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몸소 직접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이꼴 살아있는 네피시가 되었다고 한다. 생명 네피시의 자리는 피에 있고 또 모든 생명은 궁극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사람은 생물의 피를 제 것으로 삼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피를 꺼리낌 없이 흘려서도 안 된다. 사람 안의 네피시는 목숨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갈망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며 네피시를 각각에서는 정력, 영혼, 심령으로 번역했다. 멸망하고 바라고 사랑하며. 가운데 다 읽을까요? 예, 쓰려림과 괴로움을 알며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낙심하며 쇠약해진다. 사람의 영혼 네피시는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고 자신을 소유하며 자신에게 책임지는 삶을 의식함으로 그 사람 자체이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란 표현은 가장 내면적인 자, 곧 나를 뜻한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말하는 형식으로 독백하기도 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사람의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마음 네피시 하나님의 영혼을 구속 또는 구원하셨다고 할 때 언제나 그 네피시에 해당되는 사람의 생명, 곧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전체를 뜻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낱말로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남은 불멸의 생명력을 가리키는 적이 없다. 네피시를 그리스어 번역본에서는 푸시크로 옮겼다. 그 기본적인 뜻도 생명의 숨결이지만 헬라 로마 시대 철학적인 언어에서 이 낱말은 사람에게서 사라지지 않은 생명의 알맹이, 곧 죽을 몸과는 달리 죽지 않는 영혼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서적인 영역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런 뜻은 적용되지 않고 구약 성경의 네피시가 지닌 총체적인 뜻이 여기서도 표준적인 역할을 한다. 푸시케는 생명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만날 때 이 생명 전체가 늘 문제가 되었고 이 생명은 심판받을 때 마지막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넘어서서 구원을 받든지 할 것이다. 죽은 뒤에 누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원은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사는 생명으로 묘사되어 있다. 바울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놀라움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를 거부한다. 사람을 영혼과 몸의 둘로 나뉘는 경우는 구약 외경 지혜서에서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인데 거기서도 몸을 낮게 보고 영혼이 저절로 죽지 않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신약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만 통상의 문법을 이끌어 쓰지만 이것도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인 듯하다. 곧 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예.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신약의 영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첫째, 인간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인간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로지 인간일 때 언제냐 하면 몸이 있을 때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쓰지를 않는데 우리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구약의 인간과는 간단합니다. 네페슈란 말이 원래 목이라는 뜻이고 목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인간은 크게 숨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구약에서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불멸하다는 사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마 많이 오해할 거예요. 아니 영혼이 불멸하는 거지 무슨 불멸하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보통 믿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 제가 그냥 마태복음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어서 혹시 저기서 성경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겠죠.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봐보세요. 스마트폰 켜서도 좋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제 목소리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서 예, 부탁드릴게요.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은 불멸하는 겁니까? 멸할 수 있는 겁니까? 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가 아니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영혼은 간단합니다. 그냥 영혼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인간의 참된 생명력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사라질 때 인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번 그다음에 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육 또는 육체라고 번역한 헬라란 말은 본질적으로 그 뜻의 폭이 우리말보다 더 넓다. 육체는 우선 영육의 단일체인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고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비유적인 뜻으로 육이 가리키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지상의 영역, 인간의 영역, 덧없이 사라질 몸의 영역.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는 이런 영역에 들어오신 것이다. 지상의 영역과 대조되는 것은 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기서 육과 영의 대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행동을 하신 두 영역을 표현한다. 2. 이와는 달리 사람이 생각하고 뜻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지상적이고 인간적이되 너무나 인간적인 것, 곧 죄에 의해 결정된 따름이라는 과정을 바울이 육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할 때 육은 부정적인 성격을 띈다. 여기서 육은 영과는 반대로 죄가 사람과 사람의 지체를 사로잡아 사람의 육이 바깥에서 들어온 힘처럼 사람의 전 존재를 결정하고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이끈다는 사실을 묘사한다.
이와는 반대로 영은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사람을 건지신다. 사람이 사랑과 자제 가운데 행동하게 하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끈다. 예, 이건 뭐 우선 잠깐 끄셔도 되거나 두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인간을 영혼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간이고, 육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연약한 인간이에요. 또한 이 인간 자체가 어찌 보면은 불멸하는 존재예요. 영혼이 불멸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얘기할 때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든지 심판을 받든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겠죠. 그죠? 영생을 얻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몸을 떠난 상태에서의 존재라는 것은 그 성경은 사실은 거의 인정을 하진 않아요. 잠시 중간 상태로는 인정을 해도 영구적으로는 인간은 언젠가 몸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나. 왜 그러느냐 하면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몸이 있는 상태로 창조됐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호흡을 넣으셔서 그게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이제 인간이고, 그것을 떠난 영원불멸한 영혼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그 내용인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흙에다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저번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신약의 인간론 그쪽 한번 파일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인간은 이제 첫째는 피조물이겠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겠죠. 근데 피조물인데 보통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혹시 짐작이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시고요.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 다스릴 자를 세웠어요. 다스릴 자를.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이제 동상들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동상들. 그래서 그 북한에 보면 왜 그 동상 보면서 막 경외하잖아요. 절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을 보고 거룩함을 표현된 상태인데. 사람들이 경외를 표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낸 게 인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란 말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동상으로 세워졌는데 동상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동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타락을 했죠. 동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한 건데 선과 악을 구별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원래 선악을 구별한다는 말이 재판관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그럼 하나님 대신에 내가 대신 재판관이 되겠다 이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재판관이다. 옳음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내가 옳은 거 내가. 누구나 내가 옳아. 여기 보면 저도 그래요. 그게 이제 원죄입니다. 원죄. 내가 옳다는 생각. 옳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죄가 더 커지는 거죠. 네?
나쁜 놈들 보세요. 독재자들 보세요. 다 자기가 너무 옳아요. 딴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죄의 근원인데, 그래서 인간이 재판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데 그때 타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타락이 돼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이제 썩어지는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썩어지는 세상. 그게 죽음이거든요. 썩어지는 세상. 하나님과 떨어져서 썩어지는 세상. 그래서 인간도 썩어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썩어지는 세상에서 인간이 이 타락한 모습은 그 세상의 온갖 죄들을 일으키는데 죄의 근원은 뭐냐면 탐욕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탐욕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죄가 사망을 낳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죄를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습니다. 인간이 악마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악마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인간은 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이 피조물을 막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걸 표현하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뭔가 이 초월적인 자체를 막 그리워하는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 왜? 원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은 종교적이었어요. 동물하고 달라요. 유인원들을 봐도 이 뭔가 모르게 종교적인 그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행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아무리 그 원시 부족을 가져 종교적인 행태가 다 있어요.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원시 부족 중에 종교적인 행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동물이 아닌 다음에는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존엄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암만 나쁜 놈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처럼 존엄성을 가져야 하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버릴 인간은 없는 거예요. 버릴 인간. 누구나가 존엄해요, 누구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존엄하다. 그 다음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여기서 이제 인격이란 거는 뭐 사람 인자 쓰는 그런 인자는 아니겠죠. 그죠? 제가 말할 때는, 인간은 누구에게도 어떤 강요를 사실 해서 그 사람의 결정을 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 주셔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상호인격적으로 우리와 교류하길 원하시지 일방적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아무리 모자르거나 병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라도 인격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네. 물건 취급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할 때 사람다워지고 사람다움이 회복된다. 어떤 경우라도 제가 홀트 아동복지의 홀트 여사가 6.25 지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병든 애기들을 데리고요. 그 병든 애기들, 말도 못하고 병든 애기를 데리고 걔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계속 말을 걸었대요. 그런 모습을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흥미로운 것은 영어로 계속 얘기하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병이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뭔가 모르게 교류가 일어난다는 것. 그 교류는 우리가 말하는 심성적인 걸 넘어선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 그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1차적으로요. 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누구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타락한 이 세상의 회복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타락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무너지고 타락한 피조물의 회복이 사실은 구원인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의 인간은요, 굉장히 염세적이고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굉장히 염세적이란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이 전무해요. 인간에게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그래도 인간이 희망이 있는 존재냐라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얘기해요. 인간은 무지막지하게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 회방, 뭐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여기 이제 있는 이 표현들인데요. 이 표현들. 겉으로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래도 그 안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고, 인간은 보편적으로 육신에 속하여 죄악에 팔린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게 죄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실상 자유의지가 없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얼마큼 있냐를 따져보면은 인간은 탐욕의 노예들이에요, 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절대적 지배를 받고 살죠. 그죠? 제가 볼 때 동물들 가운데 가장 악한 존재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동물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 지구를 구할까. 근데 그들이 딱 결정한 게 딱 하나예요. 인간만 없으면 이 세상은 편할 것이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회의 결과를 냈대요. 동물들이.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인간만 없으면 이 세상은 사실은 파괴될 것이 별로 없죠. 인간 때문에 다 파괴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도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은 지구는 멸망할 텐데 그 이유는 인간 때문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미국과 유럽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족속들보다. 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세계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에 대해서 염세적이고 아주 비판적인데, 또 하나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낙관적이에요. 이 흥미롭죠.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자살하는 게 최고예요. 뭐 살 가치도 없어요. 다 뭐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한 낙관성을 가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무리 사악한 인간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모든 형태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유. 네? 자유.
사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볼 때요, 수많은 우리가 정말 비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죄악사를 막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기독교 이전과 이후에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타 종교와 비교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해도요, 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 노릇을 그친 적이 없어요. 타락을 했어도 결국은 교회에서 신앙이 나타나고 그 신앙으로 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결국은 계속 빛이 나타나요. 교회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차별, 금지가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종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기독교에 의해서 많이 정말 완성이 돼갖고 되고 있어요. 노예 해방도 사실 보세요. 그거 얼마나 기독교적입니까? 물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도 결국은 흑인들한테 투표권 안 줬다. 이 현대적 시각이겠죠. 그렇지만 점차 굉장히 발전하는 것은 틀림없고 기독교적 시각은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왔죠. 우리나라도 사실 여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거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연세대 세우고 이화학당 세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구원을 펼쳐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겠죠. 타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또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혹은 몸과 영혼이라 불리기도 하는 복합적이고 피조물로 인간에게는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 구원이 필요해요. 저는 그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인도에서는 혁명이 불가능하대요. 왜 혁명이 불가능하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까르마라는 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원래 인간은 자기 업대로 사는 거다. 업대로. 내가 지금 거지로 살아도 이게 내 까르마를 없애는 길이지 다음 생에서 내가 이 까르마를 없앤 다음에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 종교를 아무리 흥미롭고 좋게 생각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정신의학에서는 사실 배울 게 많죠. 동양의학에서 굉장히 동양 종교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그 사상은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경향이 강해요. 신비주의가 강하고 그래서 인간이 한 부분이 아닌 총체적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인식을 못하는데 우리의 인간론, 즉 성경의 인간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때도 전인적 구원이에요. 영혼이라고 말할 때도 전인적 구원이에요. 영혼은 위로부터의 탄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영혼만 구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건데 물론 그것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에겐 그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몸의 부활로 최종적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네? 사실은 제 안에는 부활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다시 우리가 새 몸을, 그것도 죽지 않는 몸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 몸이요, 몸을 고행을 시키고 억누르고 이럴 게 아니라 잘 보살펴야 되는 게 우리가 원래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고 앞으로도 몸을 가진 인간으로 살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네? 잘 먹고 즐기고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같이,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예. 연애를 잘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부부간에 행복한 것도 구원이에요. 왜? 인간은 원래 이렇게 육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영화를 보고 이게 다 구원에 속해 있어요. 왜? 피조물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래 아름다운 상태로 창조가 됐었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상태로 된 것일 뿐이지, 이곳이 원래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했을 뿐이고 다시 회복해야 될 곳이라는 이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본래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왜곡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가장 좋은 모델이죠.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으로 개인적인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실현하는 능력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혼자서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약해요. 성경은 그걸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낙관성이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하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저를 끌어가심으로써 어린아이를 훈육하듯이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형상이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 경우는 참 많이 간증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이 변화되고 회복돼 간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원적 이론론, 이론적 이론론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 건데요. 반복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은 심리적, 육체적 존재다. 이건 다 아시죠? 전인격적인 존재다 아시죠? 거기서 예전에 실체주의적 이론론 토마스 홉스의 이야기는 인간은 한 존재인데 표면적으로 두 기능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 넘어가면은, 그러나 성경은 이원적 이론론이요. 여기까지. 성경적 이원론은 겉으로는 사실은 몸과 영혼, 물질과 비물질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물질과 비물질로 인간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갈 때 인간이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물질과 비물질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고 영혼과 몸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몸은 마치 옷과 같아요. 옷. 그러나 이 옷을 벗으면은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몸이 있어야 되고 몸을 아껴야 돼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듯이 영혼이 몸을 입고 있듯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몸이 소중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쭉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이 육과 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영의 존재는 어떤 성격이냐 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 인간의 영혼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영혼은 초월적이다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도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초월적인 자연에 속해요. 자연. 네. 자연이라고. 그리고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있는 실체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혼을 생명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생명력 맞긴 맞는데요. 나만의 고유의 영혼이 있어요. 나만의 고유의 영혼.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도교에 의하면 인간은 죽으면은 땅은 흙으로 돌아가고 기운이 흩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고유의 영혼은 도교에는 없어요. 개인 고유의 영혼은. 근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개인 고유의 영혼이 있는데 분리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하나가 될 거고 원래 하나였던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느 부분이 덜 거룩하거나 본질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은 없어요. 몸이 덜 거룩하다 이거 아닙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타락했고 몸도 마찬가지로 타락을 했어요. 내 몸도 영혼같이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는 몸이 잘 살아야 돼요. 몸이. 네. 잠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몸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대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하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정신의 세계에서 많이 기여를 하겠죠. 그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뭐 불교에서 보면 막 손가락을 태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신에게 막 자학을 해가지고 몸을 막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거부하죠. 왜? 몸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심리학적 용어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원하는 체계적이고 학문적이거나 더더욱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규정된 용어를 그 방식대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막 용어를 막 사용하잖아요. 마음이라는 표현도 사실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유롭게 사용이 됩니까? 자아라는 말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혼돈케 하는데요. 굉장히 혼돈케 하죠. 그래서 구약의 용어들은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 조금 반복적인 내용인데 잠깐만 여기서 자 구약은 이런 이제 네페시라는 말 이외에도 루아크라는 말을 쓰는데 영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의 능력, 생각 이런 거는 이제 루아크,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 의지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심장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의지는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이집트에 가도요,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항아리 안에 인간의 심장을 보관해놔요. 미이라를 만들 때도 뇌는 다 파버려요. 전부 다. 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콧물을 만드는 곳일 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게. 콧물을 만드는 기관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 생각은 가슴에서 하는 거야. 우리도 이런 표현 쓰죠. 가슴에서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고대인들의 사고구조인데 생각은 심장에서 한다. 한의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서양의학에서 심장, 그 다음에 간하고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간과 심장이 다르다. 내장 의미 다르고 하여간 인간에게 기운은 단전, 이 배에서 나온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심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심장은 그 생각과 의지, 감정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간장, 신장, 창자에서.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약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도. 네? 감정은 신장과 창자에서. 네? 여러분 사무엘이 죽어서 이제 사울이 다급한 거예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불러내려고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덤이 열리고 그냥 나타나요. 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 왜 자는 나를 깨우느냐. 자는 나를. 귀찮다 말이야. 나 잘 자고 있는데 왜 날 깨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몸이 있어야 되고 몸체로 인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몸이에요. 인간이. 신약의 용어 소마라고 할 때 이게 소마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일 거예요. 몸인데 현재의 몸과 미래의 몸이 있겠죠. 현재의 몸은 죽음을 통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속을 기다려요. 영광의 몸을 우리는 받을 거예요. 영광의 몸. 이게 뭐로 비유되냐면요. 씨앗 논쟁으로 비유돼요. 씨앗 논쟁. 자, 나무가 죽어도 열매의 씨앗 때문에 다시 그 나무가 열릴 수 있다. 그 논쟁이 바울이 부활 논쟁을 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뒤에 제가 다시 그걸 좀 다루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이게 유일하게 몸에 대해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타난 건데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 한 분 좀 찾아주세요. 글자 약간 좀 커졌으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4절. 후서가 아니에요. 부서인가요? 부서네요. 잘못했네요. 부서 맞아요. 부서일 수밖에 없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기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자기 몸이 영원한 집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하며. 이게 이제 좀 우리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몸이 아니라 딴 몸을 받기를 내가 간절히 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입으면 그러니까 중간 상태는 벌거벗은 것과 같은 중간 상태, 그러니까 죽고 나서 새 몸이 없는 그 상태는 바울이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거는 못 벗은 거와 똑같아. 창피한 거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완벽한 인간이 가져야 될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벗고 있는 건. 예? 고대인들에게요, 벌거벗는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그 중동 사람들한테.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동 사람 다 가리고 다니는 거. 그죠?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네? 이렇게 이거 됐고요. 우리 뭐 한 5분 쉬고 할까요? 예. 네, 잠깐 좀 쉬고 차 한잔 하시든지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 들어볼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나눈 대로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몸과 육이 하나인 개념으로 이제 영과 육. 영과 육이 하나인 거니까
몸이 죽으면 다 가루가 되고 100년 지나면 다 티끌도 없어져서 이장하고 그러면 막 화장하면 다 없어질 텐데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씨앗론에 의하면 그 티끌 하나라도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때가 오면 새로운 몸으로 그 육체의 가루가 된 몸은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죠. 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영혼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영혼이 나중에 다시 몸을 입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내 씨앗. 그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그 실체는 비물질적 실체예요. 우리 안에는 비물질적 실체가 같이 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유물론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흥미롭죠? 반대로 표현한 경우죠. 인간은 육이다. 반쪽짜리 진리예요.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영이 나중에 몸을 입는데 이런 타락하고 죽을 몸이 아니라 불멸의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종의 트랜스포머 같은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모르겠어요. 네. 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그냥 단순 비교를 할게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지금 바이러스를 넘어가지고 이놈이 많이 고장이 나 있는데 깔끔하게 지금 고쳐지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정신을 치료한다는 건 뭘까요? 육을 치료하는 걸까요? 영을 치료하는 걸까요? 육을 치료할 때 제가 볼 때 인간의 영도요 맑아지긴 맑아져요. 몸이 나빠지면은 영도 기능을 못해요. 그렇지. 오버랩된 상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예, 정신이라는 거는 오버랩된. 제가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지금 이 뒤에 혹시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는데요. 세 개의 원을 한번 생각해요. 세 개의 원. 네? 세 개의 원. 제가 만든 그 새로운 도표에 의하면은 이 세 개의 원에서 가장 가운데가 제가 볼 때는 와 좋다.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야 저분 대단하시다. 아 이거 거꾸로 이걸 뒤집어야 돼. 이거 뒤집어야 돼. 내려가는 건 너무 좀 보기에서 뒤집어. 네. 새로 그리면 되지 뭐. 아니야 뒤집어 보세요. 새로 그리죠. 피어나는 모습을 그렸어요. 아름답게 위로 쫙 피어나는 모습. 와우 아름답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쓴 인간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 모양은요. 켄 윌버라는 사람이 사용한 게 있는데 저하고 거꾸로 사용했어요. 저하고 정반대로. 이게 몸이에요. 이게 영이고 이게 마음, 이게 정신이고. 삼원론 같은 애를 제가 처음에 그렇죠. 삼원론으로 봐도 되죠. 이게 영이에요. 네. 영. 몸은 육안을 관장해요. 육안이란 거는 감각의 세계예요. 감각의 세계. 보고, 느끼고, 맛보고. 네? 이게 짙은갈색이다. 네? 보통 정신과 의사가 아니신 분들은 이 육안의 세계를 다루죠. 엔지니어라든가 외과 의사들은 이 육의 관계를 다루죠. 육안. 네? 육의 인지 상태. 근데 육의 인지를 넘어서 육의 인지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심안이라 그러거든요. 심안. 마음의 눈. 이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영역이 영안이에요. 영안. 이거는 이제 종교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철학이라든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루는 거고 이건 외과 의사들이 다루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절정이에요. 영이. 근데 이게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게 건강하면 이것도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역으로. 정신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사실 육의 세계로 해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죠? 우리가 본다 해서 글자의 의미를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정신세계잖아요. 사랑, 정신세계잖아요. 사랑. 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는 이게 절대 파악이 안 됩니다. 정신의 세계가. 보고 느끼고 이 세계는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이게 파악이 돼요. 우리가 정신의 세계가 있으면은 육의 세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사실 위에요. 이 외과 의사보다. 왜냐면 정신이 육보다 더 높은 혹은 더 큰 넓이를 가지고 이 인식의 범주를 관장하기 때문에. 근데 정신의 세계가 절대 파악할 수 없는 게 이거 여기서 여기로 못 가듯이 영이에요. 영.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이 영의 인지를 지금 이성적으로 파악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 지성으로 인식 불가한 영역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인식은 안 되는, 그러니까 지성으로 인식은 안 되는데 누구나가 체험은 가능해요. 설명은 안 되는데. 설명하는 순간 이거는 정신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단지. 근데 이게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인지해요. 근데 설명은 안 돼. 그러니까 체험이 공유는 가능해. 공유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 설명으로 안 되지만 마셔볼 수는 있잖아요. 설명은 안 되지만 마셔본 사람들끼리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다 그럴 때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근데 지성으로 도저히 파악도 안 되고 지성으로서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요. 하나님과의 어떤 도움 속에서 지나가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날 잘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알게 됐을 때에 내 영은 사실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내 영은. 내 지성이 몰랐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내 영이 하나님과 교류한다 그럴 때요. 지성을 넘어선 교류예요, 사실은. 내 영은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의 교류 속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절대 평안의 경지를 들어가는 게 이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류 속에서. 자, 내 몸이 아파. 근데 지성으로서 아파도 약 먹으면 나을 거야. 알죠? 지성으로. 그죠? 내가 몸이 아픈데 감기가 걸려서 막 아파. 근데 내가 지성으로서 약 좀 먹으면 일주일이면 나. 알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도 영이 이 마음을 안심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원체 병들어 버리면 이것도 같이 병들더라고, 인간이. 또 바로 같은 질문이 동물이 영이 있나요? 동물은 생명력만 있죠. 생명력. 생명력만 있지. 네. 인간처럼 솔직히 자유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때 그게 우리가 부활하면 동물까지 다 부활하느냐 그러면서 저는 다 같이 부활하는. 그렇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닮은 것은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존엄성은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존엄이 피조물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섬기는 사실은 그런 위치죠.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형상을 받았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요 평등해요. 개하고 소하고 인간은 사실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윤회를 걸치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안 보죠. 그렇다고 피조물을 억압하느냐? 기독교가 그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도 하나님 만드신 아주 그 고귀하고 거룩한 상태이지만 인간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예. 질문 드리는 예, 예.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익숙해 있던 영혼 불멸 사상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유한한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불멸인 영혼은 여전히 살아남아가지고 독립된 어떤 영혼적인 존재로 계속 이어진다. 그렇죠. 이런 사상이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몸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죽고. 자, 거기서 조심. 예. 제가 한 가지 딱 그 설명드릴 게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우리의 표현으로서는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그렇죠?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사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고 사랑이 회복된 상태가 생명이에요.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 5을 데리고 살다가도 결국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믿지 못하는 관계로 서로가 살 때, 그것은 죽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많은 그 우울증 환자나 정신 그 질환자들은요, 죽음을 지금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솔직히 육체적인 죽음이 더 편하지. 지금 사는 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인데, 이렇게 이제 말할 때 그 말은 맞아요. 성경은 이 육체적인 살아있는 것을 삶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본연의 사랑을 누리는 상태. 이걸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그 환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실. 몸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또 우리가 조금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로고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럴 때 그 나는 나사렛 예수님이시냐, 로고스 하나님이시냐 할 때 그 두 개가 다 들어가거든요. 두 개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반적인 어떤 그 기독교인이 아닌 환자에게도 로고스,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가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은 이제 두 번째 문제지만, 또 믿어야지 좋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은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아쉽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해야 될 거, 무조건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 병자를. 그 사람이 아무 이해력이 없어도, 치매 환자라도 그냥 대화를 하듯이, 마치 내 앞에 어떤 친한 존재가 있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마 성경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 아이디어 같아요. 악한 영이란 개념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들인데, 기본적으로
그 악한 마귀들이 도대체 어디서 기원이 됐는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은요 굉장히 내세적이고 현실적인 게 관심이 있지 그 기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이런 거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알아들어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런 세계는 어차피 지성으로 감지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설명 안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타락 이후에는요 두 마음이 있고 영의 세계도 두 개가 있어요. 두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들어가 있어요. 타락 이후에는. 근데 인간은 이제 악한 마음을 잘 선택을 하죠. 악한 동기, 악한 생각, 탐욕. 그다음에 영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실 때에 그 좋은 영과 악한 영이 있죠. 근데 좋은 영과 악한 영을 누가 선택을 하냐면은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데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문명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이 불확실성의 원리 같이 어디 나타날 수 없이 인간은 그 미식 축구할 때 미식 축구 공 있잖아요. 던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사실은 불행하게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뭐가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튈지 몰라요.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아플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 참 불공평한 게 그게 이제 마귀 세계예요. 마귀 세계. 그런데 악한 영이 있다 해도 그래도 인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악한 마음을 먹지 않는데 악한 영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 같이 내가 악한 영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자유의지는 아까 인간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비관적인 얘기하고 좀 다르네요. 근데 이제 잘못했으면 어떤 선택을 할 좋은 쪽으로 선택할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한다 해도 결과는 안 좋아요. 항상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걸 계속을 하게 되면 자기 선택이 아니고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굉장히 사실 이게 굉장히 아주 고도의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고도의 질문인데요. 더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이게 가장 중요한데. 로마서 5장 12절. 글씨를 약간만 더 키웠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개혁성경 아니면은 개혁성경 갖고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담 얘기인데 아담 죄가 들어왔어요. 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와 같이 돼 있죠. 이와 같이 아담은 모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걸 가지고 제가 유비적으로 설명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얼마나 엉터리 자유의지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인간은 모두 아담이 죄를 지은 것 같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결국은 아담이 죄를 져서 내가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여기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죄 진 것 같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건데 왜 그럼 그렇게 되냐를 따지면 결국 아담 때문이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해도 그것은 결국은 끝은 멸망이에요. 끝은 맨 마지막은 아무리 인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움이 남아 있어도요. 인간의 최후는 멸망이에요. 제가 볼 때요. 인간이 예전보다 더 선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보다 100년 후의 세상은 더 탐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그걸 막아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결국은 잘 해내야죠. 결국은 제가 의문은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또 진화를 시켜줘요. 악이 진화가 되는 반면에 선이 또 진화가 돼요.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절대적 비관론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또 절대적 낙관론을 아까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 돼요. 그리고 잘은 아니지만 상당히 잘 해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네? 정신의학도 그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걸 잘 모르겠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신부가 시작했죠. 예수님의 사람이 시작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 피조물의 세계는 특별하게 잘 들으시죠. 피조물의 세계는 특별하게 성서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 의해서 좋은 일들이 시작이 돼야 돼요. 병원을 운영하는데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원칙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원칙은 기독교인이 행하는 올바른 원칙들이죠. 정치인이 꼭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정치인은 기독교식으로 정치라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치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양심과 이웃 섬김의 목적으로 정치를 해야죠. 투명하게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정치과 의사로서 역할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이거보다도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섬기고 잘 보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형상을 그대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믿게 되면 더 좋겠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그런 선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주론적 파국으로 간다는 그런 그 종말론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악은 악대로 진행이 되고요. 선은 선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노선을 같이 그려줘요.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는 악이 또 계속 또 진화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사는 게 전부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떤 그 목사님이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구해줬어요. 그게 악을 낳았어.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그 목사님의 행위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단지 어린아이가 빠져있으면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걔가 히틀러건 김일성이건 결과는 인간이 몰라요. 그 옆에다 나쁜 놈이 있었겠지. 그냥 예 맞습니다. 유비로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은 뭐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되는데 예. 그 교훈 종말을 바꾸게 된다는 거하고 또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 예. 하여튼 무슨 일이 어떻게 해결되냐 하는 걱정이. 그 속도가 악이 빠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전혀 희망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없죠. 자기도 결국은 뭐 망가지기 마련이라면 사람이 갖고 인간이 갖고 있는 희망이 있는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게 하나님이 결국 온 세상을 다시 갱신시키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갱신하려면 악이
창궐해야 갱신이 되죠.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 그게 불만스러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도 없을 때 학하시니까. 그럼 뭐 지금 키워놓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죠. 의인들이 남아 있으면은 그 의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보존을 하실 거고 그 마지막 의인들의 세력까지 교회의 세력까지도 제가 말씀대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 우리가 모른다 하면 그건 편한데. 사실 몰라요. 우리가 뭐 네, 어떻게 그런 건 알겠어요. 편한데 설명하려니까 괴롭네. 하려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뭐. 그럼 공부 이거 왜 해요? 그, 우리가 궁금해서 근데 왔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시켜 나가며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고 성경은 선악설을 주장하지 않아요. 성선설을 주장해요. 이제 그거는 아담 하와 때는 성선이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 악하게 된 이마고 거죠. 대인은 어디 갔어요? 예? 이마고 대인은 어디 갔어요?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죠. 조금씩. 그게 희망 아니냐 이거. 그렇죠. 희망이죠. 그게. 그게 희망이에요. 그것도 결국 망할 거라며. 그래서 하나님이요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와장창.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뜨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또 표현시킬 수 있는데요. 인간이 하는 짓이 하도 악랄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한번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일단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거든. 예. 이게 예. 똑같으시네. 예,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의인은 살아남겠죠 언젠가.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예,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제일 싫어해. 너그만 살 거냐 이거지.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도로 얘기하냐면, 예, 첫째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하기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있고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죠. 탕자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저는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지는 못하겠어요.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 예? 히틀러가. 그리고 인간이 낙관적일 수 없는 게 저는 인간이 괴물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요. 인간만큼 못 믿을 존재가 없고 인간만큼 사악한 존재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키워나가고 싹 튀어나가야죠. 사막에서 꽃을 피워내야죠. 우리가. 사막에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많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변화를 꿈꾸고 이 좋은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노력,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종말이 5,000년 후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5만 년 될 수도 있어요. 5만 년. 세상이 좋게 하는 것보다 무슨 나부터 걱정이니까. 인간이 한번 와장창 망하고 인류 역사는 항상 와장창 한 번씩 망하고 유럽도 그랬어요. 뭐 페스트가 그냥 창궐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인간은 흥미로운 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있진 않은데 제 생각이에요. 흥미로운 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악마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합니다. 조금 더.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겪으면서 더 악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다행히 당해요. 고통을.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반성의 기능이 있어요. 조금. 근데 정신을 금방 또 못 차리기 시작해요. 조금 나아졌다 또 못 차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 자연재해 지금 아니 이틀에 한 번씩 저한테요 문자가 오는데 무슨 문자가 오냐 오늘 미세먼지 나쁨 오늘 미세먼지 약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약간 나쁨 뭐 이 식으로 오는데요. 한 달 내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며칠은 없어요. 근데 황사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황사는. 근데 미세먼지는
나무를 심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대요. 미세먼지는. 그거는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미세해가지고 그거는 뭐 사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것을 중국이 현재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심해진다는 게 우리나라는. 내후년 더 심해지고. 사실 지금 새로 태어난 애들은 미래가 별로 안 좋다는 거는 미래학자들이 다 알아요. 미래학자들. 왜냐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을 막을 방법이 현재. 도리가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래 한번 제가 볼 때 인류가 한번 되게 망할 것 같아 느끼면. 근데 종말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거기서 다시 인류가 시작할 것 같아. 다시 잘. 근데 뭐 재앙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항상 중간중간마다 많았어요. 사실. 중간중간마다. 근데 이만큼의 재앙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는 뭐 미숙도 하지만 능력도 없기 때문에 크게 잘못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되게 한번 인류가 망할 것 같아요. 되게 한번. 아마 물 부족 국가 뭐 이런 건 아마 그 수도에서 물이 이렇게 틀어서 나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로 느껴지는 시절이 올 겁니다. 수돗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앞으로는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받는 게 아니라 물을 어디서 받아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경우다. 다 오염이 돼버려가지고 물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바닷물로 다시 깨끗한 물 만들면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가 또 공해잖아요. 다시. 사막화하면 어차피 더 일어나는 거고 빙산 다 녹으면 뭐 어차피 재앙 다 일어나는 거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환경운동 해야 되고 기독교는 그래서 환경운동 해야 돼요. 차도 작은 차 타고 웬만하면. 뭐 이런 건 제 주제도 아니고 제 전공도 아닌데 더 무서운 게 이제 중국이 소수민족으로 나눠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더라고요. 소련이 지금 그렇게 됐던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어쩔 수 없대요. 민 교수님 제일 유리하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복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진짜 그걸 알고 있어요. 나 공해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 어렸을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별똥 떨어지는 거 봤는데 요즘 1년 내내 별똥 떨어진 거 못 보겠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는 하늘이 이렇게 보면요. 별들이 쫙 있었대요. 어렸을 때. 서울 시내도. 서울 시내. 한강물 그냥 떠먹었잖아요. 지금 못 그러잖아요. 한강물 떠먹었지. 네, 옛날에는. 이게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행복지수, 여러분 지금 행복지수가 옛날보다 낮을 거예요, 아마. 6.25 때보다 높겠지만, 일제시대 때보다 높겠지만, 인간은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죠. 거기서 좋은 희망은 제가 추측하는 거는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신과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아마 모든 병원 다 합쳐서 정신과 하나를 못 당할 만큼 정신과가 많아질 거예요. 인류는 탐욕으로 달려가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더 많이 교회가 잘 돼야지. 예? 목사님 그런 말씀.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는 이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희망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희망이에요. 교회밖에 희망이 없죠. 교회는 희망이에요. 근데 분명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많이 망가졌죠. 새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제가 한국교회의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서 또한 새로운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근데 제가 볼 때는 악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늘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 역사 시작하면서 한 번도 선의 역사가 악의 역사보다 빨리 간 적이 없잖아요. 속도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늘 그래왔잖아요. 아니 좀 더 시끄러워서 그런가?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계속 정말 수백 년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단 한 번도 선이 더 쫓아간 적은 없었잖아요. 결국은
아쉽죠. 네. 뒤에서 이렇게 가깝게 따라가다가 나중에 역전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보면 그루터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소수의 러시아 사람만 프리스타일은 맞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개입을 제가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한 번씩 개입해가지고 악을 와장창 무너뜨려요. 와장창. 그 히틀러가 무너진 것처럼. 놀랍게도 빨리 앞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 놀랍게도 네. 정말 놀라우죠. 놀랍게도. 대한 기독교적 영성은 어떠한 것인가? 이걸 다루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종교적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런 거고, 일반적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심성 속에서 성숙도, 그것이 영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냐, 다른 그 논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사실 드린 건데, 파일을 제가 이거요. 영성 성장의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용어들로 좀 되어 있죠. 융도 나오고, 네? 융도 나오고, 켄 윌버라는 분도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이대로 여기서 그냥 짧게 설명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아서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맨 위에 목차만 우선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영성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네? 영성이 무엇인가? 이럴 때 기독교적 영성은 쉽게 얘기하면 육체와 다른 무슨 영적인 이게 아니라 전인격적 인간의 성숙을 설명하는 방식. 전인격적, 이게 이제 성경적인 영성이에요. 육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밥을 많이 먹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예? 좋은 음악을 감상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탐하느냐, 이게 아니라, 둘 다 영과 육이, 한편으로 보면은 정신적인 거예요. 육적인 건 뭐냐 하면은, 욕심내고, 이기적이고, 화내고, 예? 악을 행하고, 그게 정신적인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육이에요, 그게. 영은 뭐냐 하면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예? 평화롭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거의 근원은 하나님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굉장히 정신적 가치고, 육적인 것도 정신적 가치예요. 예? 육적인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진짜 물질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한 장 좀 올려주세요. 쭉. 예, 여기서부터. 자,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진정성을 어떻게 두느냐. 이거죠, 이거. 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 때 그 진정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결론은. 뭐냐면, 나만 중요하다는 사람은 그건 미숙하죠, 미숙. 우리를 중요시 여기면은 그때는 조금 성장한 거고, 우리와 다른 너희까지도 내 자아로 여길 줄 알면은 성숙한 사람이죠. 네, 그 결과는 사실 그건데, 제가 잠깐 우리 쉬고 합시다. 하나도 안 쉬었네, 제가 안 쉬어가지고 조금 내가지고 탈북한 지 3년 됐더니 자기가 죽고 싶대요. 여기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3교대를 공장에서 하고 그러는데 너무 우울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남한 사람이랑 똑같이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고 싶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자 그랬어요. 그럼 북한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랑 어디가 더 좋은 거 같냐 그랬더니 자기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을 한 번도 안 들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쇼킹한지.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들었는데 거기는 다 못 살고 다 비슷하니까 조금 배는 고파도 내가 거기서 내가 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걸 자기는 극빈층이고 자기가 이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들은 그럼 남한에 와서 행복한 게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타부자 얘기를 하나 나도 소개해 주면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남한 올 때 남한이 잘 사는 줄 알고 여기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면 아마 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전혀 착하지 않더라. 그래서 실망했대요. 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그죠? 같은 얘기. 예. 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착해지질 않아요. 북한은 잘 살면 나 착한가 봐. 그러니까 좀 나눠줄 수 있고.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그냥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누가 보면은 그냥 가난한 예. 자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사실은 가난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부자는 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편하기도 어렵고, 부자는 괴롭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자 해봤으면 좋겠네. 부자 시절. 부자. 아니 지금 선생님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자라서 그런 거 아니세요? 여기서 제일 부자인가 내가? 네, 정말로 부자는 착해지긴 어려워. 저도 그 탈북자 그 얘기 듣고 아주 충격 아까 우리 교수님 그러신 몸은 우리나라 한국은 이제 몸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인데 마음이 벌써 망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와는 탈북자 중에서 괜찮은 사람은 영이 괜찮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 영이 괜찮으신 분들은 잘 왔다 뭐 영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 거의 좀 잘 살아보려고 그죠? 네. 뭐 잘 사는 나라 찾아왔다 하면 실망스럽겠지. 마음이 다 괴로워요. 여담- 다시 많이 가잖아요. 여담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얘기가 너무 쇼킹하고 거기서는 배는 고파도 즐거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는 고파도 즐거웠고. 네. 아니 그건 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여기는 하나도 안 즐겁대요. 탈북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그 애들하고 이북에서 강가에서 놀고 고기 잡아먹고 하던 그때가 그립다고 친구들 보고 싶다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못 쉬네. 신명기 2장, 아니 다 쉬었어요. 아니, 에너지가 다 충만하게 네. 됐어요. 2장 7절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녹음해야 돼, 이거 확실하게. 하고 있죠? 예. 2장 7절에 보면요. 아까 그것도 다 녹음돼 있으니까. 예,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광야 생활을 할 때였다고 이제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7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까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이게 완전히 정말 사람 정말 뒤통수 치는 얘기인 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정말 궁핍 속에 살았어요. 정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근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때 너무 좋았지 않냐? 예? 아이 뭔 소리야. 그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던 거냐면 이게요. 그때는 사람들이 나눌 줄 알았어요. 서로 도울 줄 알았어요. 그냥 함께하는 행복이 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함께하는 행복, 나누는 행복. 예? 근데 야,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때 정착하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해. 그래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뺏어 먹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부유한 층과 가난한 계층이 생겨나요. 광야에서는 사실 가난한 계층, 부유 계층이 없었거든요. 북한 같은 거죠, 일종의. 북한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같이 다 같이 그냥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부자의 탐욕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이
더 궁핍을 얻을 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공동체적 행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구원을 이뤄나가고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배운 자, 안 배운 자,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에 그 한인교회를 갔는데요. 그 한인교회에서 같이 이제 청년들, 그때 제가 이제 결혼 안 했을 때인데, 청년들 같이 예배 드릴 때 거기는 굉장히 부잣집 자녀들,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아서 영국으로 유학 보낸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연수하려고 왔지만 자기가 1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온 가난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저같이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냥 막노동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같이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처럼 우리가 부르고 지냈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함께하는 행복은 진짜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개인이 다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내는 행복. 다른 사람을 억압함으로써 찾아내는 행복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교회론과 행복론은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나눔의 행복. 교회가 그래서 구제에 굉장히 힘을 썼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고아와 과부를 엄청나게 구제합니다. 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 먹음으로써 같이 잘 살자 이거예요. 같이. 행복지수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있고 못 믿을 만한 게 있는 게 있지만 이 나눔이 잘 실현되고 차별과 빈부 차이 같은 차별이요. 그런 게 없는 나라일수록 경제가 그렇게 부하든 안 가난하든 행복한 것 같아요. 부탄은 가난하지만 부탄 갔다 오셨죠? 네팔인가 네팔? 네팔. 부탄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부탄이. 탐욕을 굉장히 줄여 놓은 상태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빈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잘 살 수 있고. 근데 거기는 이제 통제가 심하죠. 왜 통제가 심하냐면 서구 문명에 대한 통제가 심해요. 서구 문명을 막아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탐욕을 부릴 거리를 안 만들어놔요. 아예. 그 서구의 자본주의적 도입을 상당히 이렇게 제한시키고 막아서 국민들이 탐욕을 부릴 거리가 별로 없어요. 문화 자체가 서구 문명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들여서. 근데 잘 살면서도 행복한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 핀란드 이런데. 근데 거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별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 우울증 많잖아요. 우울증이 많은데 이유는 뭐냐면 햇볕이 안 들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거기 사람들한테. 내 친구가 스웨덴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처음에 너무 좋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살 수가 없대 자기가.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지독하게 돈밖에 모른다고 사람들이. 근데 거기 우울증 많죠. 근데 햇볕이 없어서 그런 거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이 나눔을 잘 실현시키고 기본 행복 지수는 높아요. 그래도 기본 행복 지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울증 높은데 어떻게 행복 지수가 높은지 그 이유가 있나 보죠. 약 먹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사했느냐. 그것도 있겠죠. 그렇죠. 정리를 하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오늘 사실 할 거는 굉장히 작은 분량밖에 못했지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핵심은 뭐냐면 이기적 관심에서 보편적 관심으로 나갈 때 인간은 성숙하다. 이 얘기 아주 단순해요.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엄마가 아기를 또 다른 자기로 여기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아기는 또 다른 나잖아요. 그걸 좀 넓혀보세요. 친구까지. 친구에서 좀 아는 사람까지. 아는 사람에서 나하고 다른 그들까지.
나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서 그들까지 포용할 때 인생이 넉넉해지고 나도 건강해지는 거죠. 나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위험한 뉴에이지 같은 게 그야말로 우주와 나 이러면서 정말 초월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흔들리고 실제로 그야말로 이기적 관심에서 보편적 관심으로 그렇죠.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것처럼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영성과 뉴에이지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우주적 관심이라고 얘기할 때 그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의 나눔이에요. 사실 선한 착한 사마리안의 비유가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 뉴에이지는 이 초월 자아의 동일성을 갖다가 말할 때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걔네들은. 예? 걔네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친하고 물질로부터의 벗어남을 많이 얘기해서 히피처럼 살고. 예? 이제 인도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인도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인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탐욕적이래요. 초월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더 탐욕적이래. 이중성이죠. 인간이 근원적으로 탐욕적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자유를 얘기하지만 자기들도 결국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데 막상은 고행이라든가 그런 데로부터의 자유, 무소유의 자유. 근데 그게 헛소리인 게 제가 볼 때 헛소리인 게 무소유하면 인간은요 더 탐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소유가 왜 나쁘겠습니까? 단지 나만 소유한다는 게 나쁜 거죠. 법정 스님이 결국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 팥죽 먹는 거, 미역 뭐 어디서 동해안에서 따오라.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들어간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삼성의료원에 있고 미국에 저 MD 앤더슨 가서 치료받는데 몇억 깨졌어요. 그건 누가 됩니까? 저는 이 무소유라는 게 얼마나 허무와 맹랑한 것인지 자기 병원비도 못 되는 그런 무소유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법정 그랬어요? 예, 법정 스님 그랬죠. 자기 돈이 없으니까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었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I knew it. 그렇죠. 적당한 인간의 욕심은 채워져야 돼요. 건강한 차원에서는 채워져야 돼요. 예?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행복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애들한테 당장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런 그 무소유는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물질 문명을 사랑하되 여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잘 다스려라. 이거고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뉴에이지와 전혀 다른 건 뭐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웃이 되라 이거예요. 그 뉴에이지가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추구하느냐? 말은 해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줘라. 근데 뉴에이지에서 결국 그런 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한 명도. 결국은 제3세에 가가지고 구제 활동하는 사람은 다 기독교야. 타 종교도 거의 없어요. 거의. 불교가 요즘 기독교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요. 구제 활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교는 사실 구제 활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업대로 다 사는 거니까. 특선이 구제. 이제 말은 걔네들도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세계관 자체가 물질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분법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이거죠. 어찌 보면은 고대 사회의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고대 사회의 무신론자. 그래서 칼 막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온 거죠. 공산주의는 소위 말하는 유대교의 그 변형된 돌연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까지 싹 빼버린 거예요. 우상을 빼버린 정도가 아니라. 예, 그래서 보편적 가치 좀 가자. 근데 보편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된 이웃이다. 소외된 이웃.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교지 가고 막 의료봉사하고 이런 거 보면요, 야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또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런데 참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좋은 일하는 거. 예, 이 정도 하고 또 혹시 질문 있으면 예. 제가 좀 늦게 와서 예. 못
같은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쉽게 설명할게요.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 씁니까? 잠깐 덧붙이면요. 예, 예. 그때 이제 목회하시는 분하고 네. 얘기를 했는데 성취라든지 용의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길이 녹여져있는 예, 예. 거더라고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마음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죠. 그죠? 정신이 아프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야 정신이 병들었다는 표현을 쓰지만 정신이 병들은 거하고 정신이 아픈 거하고는 다르죠. 정신이 병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란 거나 정신이란 거나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용어인데 마음은 아마도 감정까지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일 거고 정신은 주로 생각에 관한 거 시지 않을까. 정신과 감정을 같이 보진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런 그 구체적 구분은 안 해요. 마음은 뭐 감정까지 마음이 랩인데 이 심장이고 감정이라는 곳이 또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 할 때 그 마음의 어원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했나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마음의 어원. 마음이요? 마음인가 몸인가 뭐.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몸하고도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마음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는 랩.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이 그 지금 우리가 마음 쓰지만 본래 그 마음이 나오는 어원 오리진이 그 하면요 몸하고 비슷하다고 사실은 쓰는 것 같은데.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뭐 카디올로지 심장 있잖아요. 그 표현인데 근데 인간의 마음은 제가 볼 때 이 인간의 마음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사실은. 그게 무의식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의식에 관한 건데 인간의 마음은 오로지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질 수밖에 없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된 상태.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그러니까 반사작용적으로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게 각인이 될 때에만 이게 길이 들여지지 그 전에는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도 찬성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무슨 긍정의 힘이라든가 자기개발서에서 말하는 그런 책 읽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끊임없이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이게 원하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내가 관점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관점이 생기는 그 이전의 상태가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생각 이전에 또 다른 인간의 의식인데 그 의식은 생각 이전이에요. 생각 이전. 그놈은 근데 길이 들여져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그 근원을 바꿔버리면 물이 나오는 걸 조절할 수 있듯이 물이 나오는 그 부분은 생각과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전의 거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실제로. 질문에 대답이 되겠어요? 네, 대답이 됐어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근데 그 얘기 정리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워딩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하신 거하고 마음하고 워딩은 한자랑 마음 완전히 워딩이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컨셉이 다 아니 왜냐면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차피 번역도 다 그런 거. 심리하고 정신이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한국 마음학회라고 만들었어요. 철학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이름이 드는데 한국마음학회. 좋은 단어를 뺏겼네. 우리 뺏겼어요 사실은. 마음학회. 철학자들이. 사이코소셜을 번역하는데 우리 옛날에 정신사회적 번역했거든요. 네. 근데 심리학과에서 심리사회적이라고 한다고요? 네. 근데 심리사회적이 이겼어. 그렇죠. 사실 심리치료가 이기는 것 같아요. 정신치료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훨씬 더. 근데 그 심리와 정신을 어떻게, 그런 워딩이지, 사실은. 마음치료는 이제 뉴에이지 쪽으로 이제 이들이 마음치료, 스님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마음 닦기, 마음 공부 뭐 이렇게 나가죠. 정신 이런 말 너무 싫어해서. 우리 이제 마음 닦기 1시간 3만원 받으면 돈 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음 닦기 전공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응? 기독교와 마음 세척 예. 마음 세척은 2만원 마음 닦기는 마음을 광내는 거 6만원 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정신치료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뛰어넘어가죠. 진짜 자기 그 워딩의 문제거든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기독교는 추구해요. 자기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기독교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옛날에 수도자들이 많았잖아요. 마음 먹기. 자기 수행도 사실은 강해요. 기독교도 불교가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러니까 나는 강해요. 그게 기독교에서도 그 수도라든가 그 명상에 해당하는 그 용어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 묵상, 메디테이션도 사실은 많아요. 관상, 묵상. 그게 애매해. 아니 사실 기독교도 굉장히 강해요. 우리 한국 개신교가 약해서 그래요. 그렇지. 천주교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천주교는 엄청나죠. 뭐 해서 저 묵상도 되게 많고. 성공회 갔더니 완전히 뭐 그쪽은 그 수행 쪽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안 났지, 근데. 그래도 그 성경적으로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네.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아주 노력이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옛자를 죽여가는 거죠. 그게 자기 부정의 가장 핵심이 수행을 해야지만이 자기 부정이 돼요. 결국은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전 안에 두는 거예요. 나를 수행이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 내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자꾸 별거 아니라 그러세요. 그냥 어마어마한 건 맞아요. 사실 그럼. 기독교는 지금 수행의 종교의 면모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요. 기독교는. 얼마나 중요한 건데.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를 다시 찾아야 돼요. 수행 이상이지만 수행을 너무 안 해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탐욕적이야. 개신교의 기도는 이건 완전히 사이비 기도와 마찬가지. 기도가 아니죠. 나는 그게 진짜 기도라고 봐요. 뭐가요? 진짜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원하는데 뭘 원하는? 부자 되게 몸 건강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자 되고 돈 건강을 좋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풀기 위한 돈은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건강도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의사들 잘 찾아다니고 해서 건강해라. 나한테 이런 거 아주 찾아오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피조물의 머리가 좀 있어요. 해라 하는데. 개인 이 아저씨가 건강관리해라. 이럴 수도 있으시죠. 혹시 선생님들 중에 그 영적 성장의 진정성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개인의 자아와 그다음에 거기서 더 우리라는 의식으로 넘어가고 예. 더 그들까지 포함하는 예. 공동체 의식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저희는 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우리가 심리학적 내진 정신의학적 연구에 포함시키려면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혹시 뭐 보셨거나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만든 건 하나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뭐 그리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현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제가 페이북에다가도 거의 웃기는 식으로 썼는데 실제로요. 그 쇼핑 의욕이 많이 줄어들어요. 영성으로 성숙해지면은. 왜냐하면 이 소유 욕구가 줄어든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예? 그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동안이 된다는 거. 마음이 즐겁게 돼. 이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에요. 아니 쇼핑력보다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죠. 영적 성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숙하니까. 나이 들면 다 성숙해져. 저렇게 이제 얼굴만 봐도 기쁨이 넘치고 동안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런 거는요.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영적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괴로움이 없어요. 별로. 남들이 열이라고 느끼는 괴로움을 영적 성숙된 사람 하나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우울함에 빠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울함에 빠지는 게 더 힘들어요. 잠깐 우울했지만 금방 빠져나와요.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물론 병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은 고통의 문제를 잘 해결해요. 의미 부여를 하고 잘 승화를 시켜요. 승화. 의학에서 얘기하는 보통 많이 재는 거 있잖아요. 무슨 암 환자에서 영성 이런 거 재는 거, 뭐 파시드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거는 되게 이제 큰 힘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너희의 개념보다는 그냥 뉴에이지에서 얘기했던 큰 힘과 큰 힘이 나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그 영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가장 핵심 항목을 그걸 쓰거든요. 저희 병원도 저한테 오는 환자는 다 영성 측정하는데 실제로 그런 큰 힘,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힘. 근데 사실 예후가 좋아져요. 디프레션도 같은 디프레션 똑같은 사이코패솔로지 BDI 통제해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근데 다른 것보다 좀 약해요. 약하긴 약하지만 상당히 큰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을 같은 디프레션인데 좀 빨리 낫게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나중에 결국 뭐 리스폰스를 따져도 좋게 만드는 수용성도 최근에 그 자마 사이키아트리인가 그게 내가 논문 하나 봤어요. 다시 찾아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 프로테스탄트 캐톨릭 유대인 우울증 환자를 먹어서 5년인가 10년을 폴로업 했을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재발이 적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MRI 좀 차이고 MRI의 콜티컬 티크네스가 두꺼워지고 10년 지나는 사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내가 대대적으로 써먹고 있어요 지금. 그거 좋네. 아까 그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저 3번 그 그림에서 영적인 거를 전혀 생각해. 이거 예술을 믿는 거냐 아니면 그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냐. 근데 그런 영적인 개념이 없는 환자들은 아까 최 교수님 말처럼 우울증의 예후도 나쁜데 일단 우리가 환자한테 와서 저도 전도를 하지만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거 막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큰 것에 대한 영성을 좀 이렇게 처음에 좀 가르쳐줘도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굉장히 외우면 그 종교가 주는 가장 큰 힘, 기독교가 주는 큰 힘은요 다른 것보다도 관점을 확실하게 변화시켜줘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지의 강화.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근데 그것은 그 관점의 변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성으로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지성 이전의 것으로 파악이 될 때 내 지성이 여기서 괴로운 거야 이제. 근데 환자들이 사실은 증상을 만들 때 보면요 혼자 생각하잖아요. 네, 그 관점. 이게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그 패스웨이를 돌리고 심톰을 지들이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들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한테 맡기면 큰 힘을 믿으면 그 패스웨이를 돌릴 확률이 줄어들 거. 확 줄죠. 그러면 확 줄어요. 심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도 줄어들 거고 예후도 좋을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고통의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정화된 느낌으로 바뀌는 거. 실제로 몸에서 물질도 달라요. 엄청나죠. 근데 저는 그 차원에서만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경험상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 이상이에요. 확실해요. 그 이상이에요.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변화보다 훨씬 높은 그 뭐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는 아까 저 세 가지 그림을 그릴 때 창세기 2장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사실은 지으시고에 마음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뇌를 지으셨으니까 그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그게 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찾아봤는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증상은 우리는 사실은 마음에 있는 패솔로지를 우리가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영의 쪽으로 넘어가면 그 마음의 증상이나 그 우리의 그러니까 소트나 이모션의 증상들이 마음에서는 일어나고 그렇죠.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르죠. 사실 우리가 감각의 세계적으로 느끼는 모든 거는요 마음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감각에서 느끼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것은 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고 정신적인 것을 넘어선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것들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영성가나 신학 목사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잘 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우리가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기도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진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언젠가 만나지고 보여줘요. 그거 참 희한해요. 진짜. 내 계획 속에서 도저히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미 계획돼 있다는 걸 알 때 그거는 정신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내가 자기 수행도 넘어갔어요. 그거는. 자기 수행도. 기가 막힌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슬아슬했어.